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찬양하는 팀들을 보니까 가장 작은 교회가 경산중앙교회예요. 대부분 서울의 대형 교회들을 찬양팀을 초청했던데 우리 교회에 호산나 찬양단을 세웠으면 더 신바람 나게 잘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저도 죽음의 세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고의 세상에서 높은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사람에게 사망 선고를 하나님이 내립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도 많은 시간들을 준 것도 아니고 3일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못했을 때에 그 왕이 어떤 신앙과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보여준 자세가 어땠는가 하는 것을 열왕기하 20장과 또 이사야서 3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히스기야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19명과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21대 왕까지 합해서 다윗 왕 다음으로 선한 왕을 찾으라면 아마 히스기야 왕일 거예요. 25세 때에 왕이 되고 14년 통치를 했을 때 그의 나이가 39살 때에 병이 듭니다. 그리고 너는 죽게 되니까 빨리 모든 것을 정리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전할 때에 그는 한마디 변명도 없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존재와 그리고 소유와 자기 권한에 대한 반항도 없이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미루고 그는 방에 들어가서 어떤 세상의 것들을 보지 않고 그의 앞에는 벽만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죽어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이 다시금 치유를 통해서 살려줄 뿐 아니라 15년의 생명의 연장까지 받습니다. 그런 사건 후에 오늘 이사야서 38장 앞에 보면은 이사야 38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그 사건 뒤에 히스기야가 다시금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이사야가 강조하는 말씀은 19절의 말씀이요. 19절 읽어봅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살아있음을 강조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내게 생명이 있습니다. 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죽은 자가 할 수 없는 그 신앙도 고백도 다짐도 다시금 할 수 있음을 그가 하나님께 증거하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이 스올이라는 것은 결국 엄부죠. 죽음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지옥에 간다, 그런 뜻이고, 사망은 우리 생명이 이제
단절된 상태를 말하고 있고, 구덩이는 무덤에 들어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너는 살지 못하고 죽었다. 그럼 히스기야가 죽었다면 지금 수월에 있든지 생명의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가 되어서 그는 사망의 자리에 있든지 구덩이 무덤에 들어가 있으면은 오늘 이사야 38장 9절에서부터 히스기야의 기록은 기록될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그는 말도 글도 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오히려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가 어떤 신앙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25세의 왕이 되고 14년을 통치했던 이 히스기야에게 또다시 15년의 생명을 연장하셔서 그를 세워주셨던 하나님 앞에 그의 통치기간은 29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나중에 그 좋은 신앙도 다 잃어버리죠. 역대 하에 보면은 그는 32장에 교만해갖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하여금 죽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히스기야는 어떤 왕의 자리에서 그가 한 일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18장 3절에 열왕기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가장 잘한 것은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우상 숭배를 척결한 것이 종교 개혁의 모습이죠. 히스기야는 모세가 만든 놋뱀까지도 이것이 우상처럼 섬겨질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모세의 놋뱀까지도 깨트려 버리고 부숴 버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의 신앙의 출발과 그리고 신앙은 정직하였고 그의 행위는 아름다웠죠. 그런 그에게 원인을 밝히지 않는 병이 들었고 그는 이제 너의 생명은 다하였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시간 내가 어떻게 모든 것을 정리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봅니다. 왕권도 내놓아야 되고 왕궁에서 그가 마지막 무엇을 정리하고 어떻게 처리할지 너무 시간이 조급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신앙은 여기에서 하나님께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그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 나타냅니다. 그는 방에 들어가서 벽을 향하여서 눈물로 통곡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요. 더 이상 소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를 내가 내 눈물의 기도를 들었다. 통곡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사야가 행한 일도 간단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도 간단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주신 그 히스기야의 고백과 기록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죽은 자는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낮에 지켰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레위기 23장 가요. 민수기 2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장막절과 초막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얼마나 많았는가. 제가 낮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오늘 우리가 드린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장막절과 초막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또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났습니다만은 레위기
23장과 그리고 민수기 29장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축제의 제물들을 보시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한 번의 절기를 통해서 온 정성을 다했다고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 신약의 추수감사절의 사상으로는 도저히 따를 수 없을 만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프리탄들의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똑같은 우리가 구약적인 입장에서 추수감사절의 절기라는 것을 우리나라에 적용시키는데 교회마다 다르게 하고 있고 교파마다 조금 교단마다 차이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추석절과 같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우리 총회는 11월 셋째 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미국 교회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경일로 정해서 꼭 이 날짜는 전체적으로 미국 국가 전체가 교회는 물론이요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절기를 따른 것처럼 일주일 동안 계속되고 가장 큰 축제가 추수감사절이죠. 오늘 보면 18절을 읽었습니다. 스올 사망 구덩이, 이것은 한마디로 육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히스기야도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졌어요. 그 히스기야가 지금 스올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은 후의 모습이고, 사망이라는 것은 생명이 끊어진 상태고, 구덩이라는 것은 이미 무덤 속에 장사 지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문자 그대로 죽음을 의미하고 무덤을 표현하고, 그런데 오늘 강조하는 말씀 중에 산자의 말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도 없고요,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도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랑합니다 고백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죽고 난 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 꼭 한 생명뿐 아니죠. 우리가 같이 지금 살고 있어도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어도 죽고 난 뒤에 우리가 할 일은 뭐 있습니까? 장사 지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런 모습 속에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었다면,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이 글도 기록할 수가 있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도 있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찬양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그 고백의 결론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도 이미 우리에게도 죽음이라는 사망 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의 생명을 더 연장해서 살고 얼마나 우리의 생명이 더 길게 살 수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만은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죽음이 오기 전에, 스올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사망에 이르기 전에, 내가 무덤에 장사 지내기 전에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걸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을 날이 우리에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면 그 남아있는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왕이 되었게 했듯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을 사울을 세워주었습니다. 사울의 왕이 용모도 준수하고요, 그런데 왕을 세워줄 때 그 남은 날들을 사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보시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양을 치는 목동에서 불러다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왕은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에게 시간은 남았습니다. 내 생명이 연장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데 내가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25살에 왕이 되고 14년 통치 39살 때 이런 죽음에 대한 경험을 경험하였고, 그 뒤에 15년의 생명이 더 주어졌을 때 앞에 14년의 통치관 중에서 그리고 후반 15년의 통치 중에서 히스기야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고, 그런 죽음을 경험하고 이런 산자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날들을 그렇게 기억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왜 그렇게 실수를 했는가? 신앙이라는 것도 한 번 고백하고 한 번 내가 증거한 것이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신앙 속에서 히스기야가 교훈하는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죽으면 할 수 없는 일 세 가지. 첫 번째는 죽기 전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이다. 18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하심을 바라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이후에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신실하심의 다른 뜻은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볼 수 있죠. 내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 속에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은혜를 받느냐? 살아있을 적에. 언제 진실된 믿음을 가지느냐? 살았을 때 가지라.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 고백을 내가 하고 나의 심령 속에 그런 믿음을 언제 가질 수 있느냐? 산자만이 가질 수 있다. 살아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고, 우리는 죽기 전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믿음을 지금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이다.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기 때문에 내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것과 생명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세상에 생명이 있는 존재는. 그런데 살아있고 내게 생명이 있을 동안에 뭘 구해야 되냐면 영생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생은 누구 앞에? 주님 앞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살아있을 적에 구주 예수를 믿고, 우리는 이 땅에 육체적으로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데 이 살아있고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주님 안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 속에 나는 살아있고 그 생명 속에 나는 찬송할 수 있고 생명 속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생명 속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산 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입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19절의 말씀, 오늘 산자, 곧 산자, 그것도 오직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소중합니다. 누구 앞에?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이 살아서 지금 움직이고 세상 속에 수십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육체의 생명을 가진 그들과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가는 길과 우리의 가는 길이 다르고, 그들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유에 대한 집착을 가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든든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살아있는 모습 속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찬송해야 되고,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냐면 히스기야예요. 그 히스기야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그가 죽지는 않았지만 죽음의 사망 선고를 받고 며칠 동안 그가 인생의 육체적인 삶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기는 이제 서울에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망의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리고 그런 체험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살아있는 삶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15년을 연장해 준 그 삶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고 어떤 믿음으로 지속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것이 과제였는데 히스기야도 역시 종말에 그의 삶은, 신앙은 아름답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고백했고, 살았기 때문에 감사 예물을 금년에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살았기 때문에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새로운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의 사명을 통해서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내가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고백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할 수 없죠. 그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실천도 할 수가 있고,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도 할 수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결단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한 사람 히스기야, 그리고 그의 신분과 그의 신앙과 삶 속에서 정말 죽음의 문턱에까지 가고 죽음 앞에 자신이 보였던 그 행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줄 때에 오늘 여기 히스기야에 기록된 간증, 기록된 말씀, 이것을 히스기야는 어떻게 실천했는가,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아쉬움 속에 있지만은 산자로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고백을 다시 한번 여기에 남겨뒀다는 사실에,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특별히 신앙의 영이 살아있는 상태 속에서 오늘 히스기야의 이 기록된 것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이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15년 남은 히스기야의 생활과 신앙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교훈이 되었는지, 우리에게 또 얼마의 신앙의 삶이, 내 생명이 남아있을지 몰라도 그것에 대한 나의 신앙의 다짐과 결단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확인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